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물리를 걸으신 예수 생명의 떡,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내용은 그러나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이 표적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새벽 4경이 되어서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그들을 건져주시지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오병이어 이적으로 떡을 배불리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이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썩을 양식보다는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오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적의 목적 두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물 위로 걸으신 이 표적, 이 표적은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섯 번째 표적이 물 위로 걸으신 이 사건입니다. 모든 표적에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적이 필요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표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뭐냐, 이걸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은 물 위로 걸어서 오셔서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풍랑을 잔잔케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사히 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의 첫 번째 목적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죠.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겁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배에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모든 표적에는 그 자체에 그 당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표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 이것이 하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리로 걸으신 표적은 바로 이 두 가지, 제자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온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17절 말씀에 거기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제자들도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고, 24절에 보면은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이 오병이어 베세다 들녘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또 떡을 줄런가 싶어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간 곳은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베세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곳이 베세다인데, 어떻게 되어서 베세다에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도 또 베세다로 되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베세다가 두 군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세다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그 베세다는 줄리아스 베세다입니다. 요단 강물이 갈릴리 호수와 합쳐지는 그 지역에 있는 베세다, 줄리아스 베세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거기에 또 베세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세다는 어디에 베세다를 말하느냐? 이거는 갈릴리 베세다라 하는 곳인데, 이곳은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에요. 베세다 마을이, 갈릴리 베세다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 당시 가버나움은 지금으로 말하면 큰 읍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군사적으로, 교통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가버나움은 그 전체를 읍과 같은 이렇게 큰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가버나움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 갈릴리 베세다는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이 작은 마을을 드러내질 않고 큰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가버나움이라고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는 두 군데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그곳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서 배불리 떡을 얻어 먹었던 사람들이 또 떡을 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으니까 또 떡을 주실 줄로 믿고 온 사람들인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 배불리 떡을 줄 줄 알고 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는 이 뜻이 뭘까 하는 겁니다.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이 표적을 잘 이해하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하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를 찾아왔더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표적을 보여줬지만 그 표적을 보고서 그저 떡을 배불리 먹고 배부른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배불리 떡을 줄 줄 알고 찾아온 이것에 대한 예수님이 아주 아쉬워하시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이해할 때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죠. 이것은 당시에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항상 있죠.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가 들어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표적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양식과 같은 영생의 떡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를 찾아왔더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을 텐데, 영생을 얻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표적을 자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기적이라고 잘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로 이렇게 굳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표적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그저 기적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적을 경험해야 되고, 그 표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크고 작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나도 그런 기적은 경험해서 그냥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저 감사 정도 하고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그 문제가 해결된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역사를 하셨을까 하는 메시지를 읽게 된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표적 때문에 내가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이것도 좋지만, 그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실체 확실한 인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깨닫는 사람은 표적을 본 사람이고, 그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평생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좋아지니까 그만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사람에게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이 사람은 못 깨닫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주실수록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주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 의미를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내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구나,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주님의 사랑의 사슬에 매여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돼야 그게 진정한 구원 얻은 사람이죠. 육신의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내 영혼의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길게 말을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강도를 높여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3번 문제 시작.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쉬움을 표현하시고 나서 아주 강도를 높여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썩어지고 금방 또 없어질 거 아니냐. 금방 배불렀지만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소화돼 버리고 나면은 또 양식 먹어야 되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면서 아주 그 말씀의 강도를 높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 너무 전곡을 찔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전곡을 찔러서 얘기를 하실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가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해 일하라. 여기서 썩을 양식이란 말은 육신의 양식을 말해요. 배불리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의 양식,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가서 5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떡. 그러니까 잠깐 배불렀다가 없어지는 그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 거기 하나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인치신 자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을 해놓은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정, 인친다 하는 말은 봉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정이 된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특히 제자들에게 그걸 알게 해 주셨잖아요. 자, 4번 문제 시작.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무 전곡을 찔러서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무슨 뜻인지 알고도 싶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29절에서 말씀하시죠. 29절.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가 어떤 분이 책을 쓰기를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잘 믿는 것이. 그런데 믿음은 완전히 제껴놓고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게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넘어질 때 보면 그런 사람이 더 심하게 넘어져요. 심하게. 시험에 들어도 한 번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들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해놓은 업적이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또 공을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믿음을 먼저 잘 믿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무리한 봉사를 하다 보면 좀 부작용이 자꾸 생겨난 거예요. 부작용.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그게 안 되는 데다가 직분까지 무겁게 갖다가 짊어지고 이래 하다 보면은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항상 늘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렇게 봉사를 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잘 믿는 것이. 자, 5번 시작. 예수님은 만나와 같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 줬는데도 이걸 못 알아들었는지 이 사람들은 또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지금까지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그 표적을 하나만 알고 그 표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못 읽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아침 저녁으로 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에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보세요. 31절 여기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도 우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 이런 걸 보여주시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를 기회를 딱 삼아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표적을 보고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사람 안 됐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보고서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그들이 먹을 것이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양식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걸 채워주는 요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만나가 장차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자에게 영생의 떡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상징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 만나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생명의 떡인 그 예수님 앞에서 과거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를 소환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모세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주는 이 만나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모세를 믿듯이 당신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표적을 봐도 이렇게 그 표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으면 늘 이렇게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딱 좋은 찬사가 왔습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직설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던 그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같은 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6번 문제 시작.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항상 달라는 요구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나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가 참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래도 아직 못 알아들었는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죠.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런 생명의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자기들은 자꾸
고픈 배를 채워주는 양식으로만 자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하는 말을 이제 쓰죠.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떡을 항상 주세요 하니까 이 떡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48절부터 51절까지에 거기 나와 있죠. 48절부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7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며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 누가 그러면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44절에서 답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인데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예수 믿을 수 있지, 내가 믿고 싶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이게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지를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이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본 일도 없고 정말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기고 사나 죽으나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구원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못 깨달으면 억지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이 구원받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죠. 교회 오는 것이 이게 정말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설렘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인데 귀찮게 여겨지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불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 시작.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많은 오해와 또 불신을 자아낸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52절부터 58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너희 속에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라 하는 이 말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5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희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위한 내 살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이냐, 전혀 이 얘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하냐, 이 사람이 어찌 도대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서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하시려고 한 것인데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아주 결론을 이 얘기를 해버려요. 이제 받아들이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신다,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 야, 이 오해를 하려면 얼마든지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를 무슨 식인종으로 아나? 왜 자기 살을, 자기 피를 준다는 말이냐? 정말 이거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아듣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길게 설명한 거예요. 길게 만나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이렇게 다 단계로 거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다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텐데 내 죽음이 너희들에게 마치 배불리 떡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내 죽음을 받아들일 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으로 바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다는 말을 먹는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정도가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냐? 나 예수 잘 알아.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아는 것이지. 믿는다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피와 내 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것이 믿음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거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먹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이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이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론으로 네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 없다. 아예 막 결론을 딱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먹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이것은 내 살이다,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내 피와 내 살이 되도록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이것은 막 성찬식 때 항상 떡과 잔을 주더라, 막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은 이거 먹는 거야, 이런 사람과 그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정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찬을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 예식으로 생각하는, 성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례. 자, 그래서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하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 뜻은 바로 믿는다는 말이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내 피와 살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